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웨이메이커라는 마커스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는 사람? 손? 이 찬양 다 몰라요? 유리 알고 있어? 이 마커스가 부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저희 함께 우리가 듣고 있지만 또 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은 함께 찬양을 해주시고 좀 여건이 어려워서 소리를 못 내시는 분은 마음으로라도 함께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함께 웨이메이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새해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힘든 마음, 또 위로받고 싶은 마음,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주변에 있으신 분은 지금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혹시 가장 먼저 좀 찾으신 분이 있으면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약 성경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한이 찾은 것 같아. 이한아 몇 쪽에 있어? 138장. 네, 138쪽 신약 성경의 138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이 영상 예배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사님이 틀 텐데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거기서 읽어줄 텐데 함께 우리도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이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봤는데 어떠세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빤히 눈 뜨고도 못 보다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충 제목만 보면 어떤 것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멀쩡하게 눈을 뜨고 무엇을 보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희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서 문제를 낼 겁니다. 이 문제를 맞춘 분에게는 작은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문제냐면, 흰 옷 입은 사람 보이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이 농구를 할 거예요. 농구공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몇 번 주고받는지 한번 세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몇 번을 주고받았는지 아는 사람 중에서 채팅을 가장 먼저 정답을 말해준 사람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채팅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오, 지인이 정답. 우. 우리 지인이에게 조율 14 물음표 14 아니죠? 16입니다. 정답은 16번이었는데, 자,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실험 영상 중에서 고릴라를 본 사람? 저요. 지인이 봤고 또 네, 저희 봤습니다. 봤어? 오, 시온이도 봤고 양준이도 봤어? 네, 고릴라 혹시 못 본 사람? 그러면 유리 못 봤어. 또 다원이도 고릴라 못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지금 고릴라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죠? 고릴라가 등장해서 무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릴라 등장한 부분. 여러분 이 고릴라 보이세요? 이 고릴라 검은색. 이 고릴라가 무려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고릴라가 등장했어요. 고릴라 보이시죠? 가슴 치는 고릴라. 그리고 고릴라가 유유히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고릴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고릴라를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 내가 무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전문 용어로 뭐냐면 바로 무주의 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뭐 어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전사님 얘기는 아니에요. 전사님 얘기는 아닌데 여자친구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나 오늘 어디 뭐 바뀐 데 없어? 했는데 뭐 남자는 맨날 뭐 어떤 얘기예요? 가방이 바뀌었네. 옷이 바뀌었네. 이게 얘기를 하지만 여자친구가 듣고 싶어 했던 얘기는 내 앞머리 2cm 자른 거. 그게 엄청 큰 건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어떤 그런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만 사실은 보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걸 다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만 아니면 몇 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도 많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가 똑같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과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엠마오라는 지역으로요.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한 게 우리는 그냥 등장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기 3일 전에요. 어떻게 되셨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보면 유령이야, 귀신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오늘 그 현장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평범한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등장하셔서 옆에 걸어가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막 질문을 해요. 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막 질문을 하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고 그렇게 잤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보다 더 많이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충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우주 끝에 있는 분 같아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길거리에 다니면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중력으로 지구를 다스리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새와 나무들과 공기와 바람들을 일정하게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없다, 이미 돌아가셨다,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자, PPT를 보면요,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이게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 말씀 퀴즈 이따가 할 건데, 맞추면 또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25절에 보면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바로 미련함과 더디 믿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자, 그럼 왜 책망할까? 예수님이요, 사실 3년 동안 제자들이랑 다니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죽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수도 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정작 그렇게 정말 일이 벌어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마치 진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슬퍼할 이유도 없었고 고통받을 이유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패배의식과 절망감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돼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없어. 이제 예수님은 끝났어. 그들은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냐면, 그 어부였던 베드로 기억하세요, 혹시? 어부였던 베드로 아는 사람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근데 그 어부라는 직업을요, 내려놨어요. 만약에 양준이랑 찬주가 트로트나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결심, 나의 꿈을 예수님에게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내 꿈을 건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패배의식. 우린 실패했다. 난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마치 이런 절망감과 패배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모든 슬픔을 박차오르고 절망감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따라갔던 예수님을 놓쳤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자,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어. 정말 성경에 나온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완전히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요,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성경책도 보고 있고, 그 당시에는요,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뭐 탈무드와 같은 그런 교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교훈적인 말이고, 뭐 인생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그냥 참고할 만한 내용?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꿈을 걸고, 갈 수 있는 정말 진실된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하나? 뭐 교회를 진짜 다닐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막 돈도 많이 벌어. 막 꿈도 막 이루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서 부러운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아, 교회 다니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힘들까?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왼쪽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 자, 왼쪽 그림 뭐 같아요? 왼쪽 그림. 양준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뭐요? 왼쪽 그림은 누가 그린 얼굴이 것 두 같아요? 면인 사람이에요. 누가 얼굴 그린 것 두 같아요? 화가? 아, 화가요? 맞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피카소 그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집에 걸어 놓을 거예요? 이한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 뭐 할 거예요? 팔 거예요. 이한이 가장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 그림 주면요, 팔아요. 왜 팔아요? 이 그림이 주는 가치가 나에게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 우리 집 벽에다 걸어 놓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요, 몇십억 합니다. 몇십억. 왜 이렇게 몇십억 할까요? 여러분, 이 피카소라는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돈으로 빌딩이나 사가지고 건물주 돼서 편안하게 돈이나 받아먹고 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뭐 같아요? 이거는 고고학자가 발견한 유물이에요, 유물. 자, 이 유물을 10만 원 주고 난 사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10만 원 정도의 이 유물 사겠다. 이한이 10만 원. 10만 원 손들었어요? 이한이가 아주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고학자가 발견한 유물을 박물관 같은 데 보관하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고학 같은 이런 토기,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고고학에 대한 역사, 이 안에 담긴 문화, 이 소중한 가치를 안다면요. 바로 문화재를 지정해서라도 이거 보존해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내릴 때는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만이 그 가치를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지금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전사님도 뭐 중학생 때 그랬는데,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가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데 너는 뭐 외모가 부족해. 너는 뭐 집안 환경이 안 되네. 넌 이런 스펙이 안 되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또 틀리지도 않아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뭐예요? 진짜 나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내릴 수 있는 분,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이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이미 너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너가 태어날 때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했다. 구별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계속해서 인도해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가 선지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결국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정말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는데 무엇이 보이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우주 끝에 있는 분이 아니라 있나 없나 긴가한 분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하고요. 또 이 경험한 우리들이 또 부모님,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저희 함께 짧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나타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서 빨리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함께 결단 찬양하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아멘. 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저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